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라고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가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어느 곳이 행복지수가 많으냐, 만족하며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 것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이죠.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과 수도원에 있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정말 감사하며 그리고 만족하며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늘 짜증내며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불행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은 기쁨이고 그 삶은 즐거움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편이 해주는 그런 일에 감사하면서 아내가 베푸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열심히 잘 자라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늘 감사함 가운데 사는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그래서 늘 정죄하고 늘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과 모든 것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집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자체가 불행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상사에게 또는 회사에 감사하면서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일도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속에서 감사가 가장 넘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수양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늘 그 감사함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그 뜨거운 그 솥 옆에서 일하는 그 자매 형제 그 얼굴에도 그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심령으로 하는 그곳은 바로 수양회장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성령이 아주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온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곳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곳을 어느 한 사람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스럽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사는 이곳이 도대체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온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아들여 이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인간의 근본적인 죄, 인간 최초의 그 죄는 감사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커요. 아담과 하와가 평생 따먹어도 이 도대체 줄지 않을 엄청난 그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표로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표로서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 먹지 마라. 그러면은 늘 감사함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줄 알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에 그 마귀의 어떤 꾀임에 빠져서 어떤 자기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건 저절로 생긴 거다, 이건 뭐 늘 자연이 있는 거 아니냐. 아마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어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뭐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죄가 출발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 사람이 이제 죄가 시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가 모든 사람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원죄, 그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래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너 조금 지나면 거짓말해라, 너 조금 지나면 엄마 아빠 말 듣지 마라, 또 뭐 싸워라,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그 죄가 죄성으로 나오는, 그걸 이제 원죄라고 그러죠.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좀 수양을 좀 하고 그러면 죄가 덜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원래 죄성 있는 대로 다 폭발하면서 사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지요. 어찌든 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결국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호리만한 죄까지 모두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두 다 그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감사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감사함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 오히려 그 생각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금수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을 믿고 사는, 돈을 의지하고 살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 명예를 의지하고 살고 자기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형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실제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과 늘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정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정죄하고 요즘 뭐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갑질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들어오죠.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고 그러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네가 이것을 알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감사치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항상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대신 해준 그 은혜, 그 혜택, 그것에 늘 고맙게 여기고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감사함이 없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마귀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 마귀는 감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더럽죠.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 귀신, 마귀들이 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어요.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세 번째, 마귀는 이 사단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귀신들이 많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롭게 나타나는 귀신 마귀의 역사도 있고 또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뭐하는 그런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 그런 것에 자기가 이렇게 연루되지 않으려면은 대개 귀신은요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아주 그냥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아주 더럽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에 이렇게 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귀신이 접근해 온다 그런다면은 나 너 싫다고 얘기를 하고 no 얘기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까이 안 하죠. 근데 자꾸 그것을 받아주고 어쩔 수 없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받아주고 그런다면은 계속 그 안에 점점 몰입이 되고 점점 그 안에 자기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인식하는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마운 것들이 너무 많죠. 나를 실은 본인이 존재하고 사는 것은 나 혼자만 있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도 많은 분들의 어떤 은혜 가운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 실은 우리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 한 잔도 이 감사할 일이잖아요. 제가 안 갖다 놨는데 어떤 분이 참 이 물이 필요한 줄 알고 갖다 놓으셨어요.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증이 나면 조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 그렇잖아요. 앉아있는 의자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습하고 더운 이 날씨에 그 에어컨을 만들 그분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